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여주신 같이 우리에게도 성체를 먹여주심으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체험을 했듯이 우리도 성체 안에서 큰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체험, 사랑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또한 오늘 새벽에 돌아가신 전 요셉에게도 은총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예,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만나 체험이지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에집트에서 떠나서 나와가지고 시나이 산,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홍해 바다에서 시나이 산 중간에 신광야 해보세요. 신광야. 예. 아주 쓴 광야네요. 그죠? 신광야. 거기에서 막 그냥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굶겨 죽일 작정이냐? 우리가 에집트의 고깃가마 옆에서 배부르게 빵도 먹고 그럴 때가 더 그립다. 글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죠? 그냥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쫙 걸어가고 막 이렇게 기적도 막 10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도 맨날 불평해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할 것도 없어요. 이가 상하면 치과에 가야 되겠죠. 그러는데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주 매일매일 우리도 은총을 받거든요. 사실은 모든 것이 기적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는데 왜 나는 안 걸렸어요? 그런 것도 참 기적인 거예요. 또, 저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똑같이 가다가 나는 살아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정말 다 먹고 살고, 그런 것이 사실은 다 기적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느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은 불평을 하면 또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걸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뗐으면 할 수 없이 들어주거든요. 그런 거와 같은 처지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배고프다고 난리인데 내가 하느님을 보여주노라. 오늘 저녁에 고기를 실컷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고 내일 아침에는 떡을 실컷 먹게 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다려요. 그러는데 정말 영화에 보면은 쉽게 영화에 보면은 메추라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새예요. 메추라기 알 있죠? 조그만 알. 그 이제 계란보다 아주 적지요. 메추라기 알. 그 메추라기 고기들이 고기가 아니라 새가 날아가는데 이 계절 새거든요. 계절을 따라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제 홍해바다 이런 데로 해서 저쪽으로 날아가다가 바람을 타고 가다가 이제 앉기도 하거든요. 쉬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느님께서 그 앉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 천막 앞에서 앉도록 만드는 거.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느라 뚝딱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들을 쫙 거기다가 앉혀주는 거. 그것이 기적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메추라기들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느냐 하면 그물 있죠. 고기 잡는 그물을 쫙 쳐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아주 투실투실 살이 쪄서 날아가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쭉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냥 가마니로 몇 가마니씩 주웠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굽고 볶아 먹고 아주
뭐 통 메추라기, 통닭 해먹듯이 아주 그런 거 모든 거를 아주 실컷 이렇게 먹도록 해줬어요. 그랬는데도 그 다음에 또 야단이지요. 어디까지 왔느냐면 이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왔어요. 물론 아침마다 이제 만나가 내리는 거죠. 우리도 어떤 때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릴 때, 저기 쌀이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뭐 쌀이 흔하고 막 이북도 주려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옛날에 정말 쌀밥 먹는 거 이게 아주 원인데 이북에서는 지금 제일 원이 뭐냐, 하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 이게 원이래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고깃국을 안 먹으려고 그러죠. 예, 너무 살이 쪄서. 그러는데 아직도 저쪽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교류를 하면 한동안은 또 서독동독처럼 난리가 나겠죠. 집이 그냥 없고 배란간에 이쪽으로 다 오면 집이 없고 뭐 직장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소란을 떨죠. 그러니까 아주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물론.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르비딤에 왔을 때는 물이 없어가지고 또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내가 나타나리라. 그러면 하느님이 항상 기적을 할 때는 나타나세요.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르비딤에 커다란 호렙 바위가 있는데, 호렙산 있잖아요. 예, 호렙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쳤더니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 바위돌에서. 그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게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때리니 어떻게 됐지?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지요. 그래서 그 호렙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님의 살이 단백질 아닙니까? 그렇죠? 고단백질의 고기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기와 피를 먹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를 영적인 그 생명이 자라나지를 않는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만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위돌에서 물을 쳐가지고 물을 주고, 그래서 아주 다 해줬는데도 항상 이 잡식구들이 문제라 그랬죠. 잡식구들이 돌아가자 자꾸만 이렇게 아주 회방을 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성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잡식구들 있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을 사람을 막 회방을 놓아요. 십자가도 없애버려라. 왜 성당은 맨날 나가냐. 주일날이나 나갈 것이지. 그리고 또 주일날도 못 가게 그날 또 행사를 하고 어디 가자 그러고 이렇게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동안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꿋꿋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잘 잡아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라 그랬죠? 구름기둥이 뭐예요? 시원하게 물이 나오는 성서. 성서가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은 성령 파라클리토스.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성서와 성령을 꼭 잡고 그 다음에 성체를 또 받아 먹어야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하느님께서요 우리에게 막 너무너무 잘해 주신 게 많은데 세 가지 위대한 큰 일을 인간에게 특별히 해주신 게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하느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인간을 짐승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느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거.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첫째 큰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두 번째 큰 일은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세상에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으시고 우리를 죄구덩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렇게 우리 모습을 하고 와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안 그러면 괴상한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가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하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세 번째, 정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도 못 잊어서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누구 시 지은 거 있지요.
네? 김소월. 예,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나시구려. 그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세월이 지나도 못 잊으셔서 같이 살으려고 성체로 당신 살과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살으려고, 나한테 먹혀 들어가서 나하고 같이 살으려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아무튼 하느님이 만들어주시고 뭐 다 해주시고 이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 제일 크나큰 일 세 가지를 뽑으라면 하느님이 당신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이렇게 뽑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조 사업이죠. 창조 사업 중에서도 인간 창조를 그렇게 월등하게 만들어 주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살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구원 사업을 하셨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체 성사로서 당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우리를 점차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셨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위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주일이 성체 성혈 대축일이지요. 예, 그래서 정말 성체 성혈 대축일은 정말 우리에게 참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당신 모습으로 만들고 당신 우리 모습대로 또 오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렇게 하신 그 주일은 정말 길이길이 기념하며 1년에 한 번만 지내는 게 아니라 주일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성체를 영하면 바로 하늘나라 12대문 집이 딱 우리 것이다. 그리고 상속권 표를 받는다 그랬지요. 그래서 주일 미사 때마다 잘 참석을 해야만 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훼 니시 체험 해보세요. 예, 정말 인간이 이렇게 승리하려면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하거든요. 전쟁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그냥 내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때 2명이나 3명이 한데 합치며 내가 그 안에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든가 또 가족이 믿지 않으면 옆집에 있는 친구 같이 와서 기도를 하면은 야훼 니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모세가 그랬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막 싸우러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싸울 줄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나 하고 있었고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느님을 믿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복은 장군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장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고는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후방부대예요. 후방부대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여성들은 전방에는 안 나가죠? 싸우러. 그러니까 우리는 후방부대에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시대가 아니니까 그 대신에 전선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싸우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것도 경쟁이지요. 살기 위한 경쟁, 싸움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터에 나가고 또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러 나가고 그럴 때 엄마가 뒤에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모세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냥 편안한 자세로 기도한 거 아니라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 산 꼭대기는 하느님과 가깝죠? 그래서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산 기도원 이런 데 가서 또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되잖아요. 왜냐? 그냥 집에서 기도하려면 뭐 테레비 틀고 전화 오고 뭐 하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도원 같은 데는 전부 같이 기도를 하니까 아주 기도가 잘 되고 좋지요. 그래서 3명이 올라갔죠? 모세가 이제 팔을 이렇게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어요. 그런데 이제 팔이 점점 힘이 빠져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돌을 쌓아놓고 모세를 그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팔을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은 그 돌 밑에니까 서서 어깨에다가 얹어놓으면 딱 손이 올라갔잖아요. 모세를 보면 올라간 거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받쳐줬다는 거. 아론과 후르는 더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지요. 아론은 바로 모세 형님이지요. 그리고 사제이고,
그리고 후르도 장로예요. 그런데 모세를 떠받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신부님이 더 젊으시고 수녀님이 더 젊으시고 경험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손을 받들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기게 해줬어요. 이기고 나니까 또 고마님은 안 돼요. 우리는요 막 기도를 열렬히 해요. 얻고 난 다음에 또 언제 그랬냐로 기도도 안 해요. 고맙다는 말을 안 하면 제일 비기 싫어요. 우리가 고맙다고 하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참 고맙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한대요. 그러면 쑥스러워가지고 좀 괜히 낯이 뜨겁고 그러는데 그냥 일본 사람도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고맙다고 고맙네 아주 이런데요. 그리고 또 저기 미국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땡큐지 아주. 근데 이제 독일 사람들도 단케쉔 그러는데 거기 기차들은 단케쉔 그러고 간대지요. 하도 그냥 조금만 이렇게 문만 열어줘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그럴 때 문 열어주면 단케 그런데 그리고 아주 딱 같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서로 항상 감사가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좀 이러고 저 사람이 왜 내 종인가 왜 이러고 굉장히 좀 뻣뻣한 백성인 것 같아요. 입이 좀 이렇게 여사시럽지를 못해서 그렇죠. 좋게 말해서 좀 너무 이렇게 점잖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데 좀 이렇게 고마움의 표시는 좀 하면은 좋지요. 그래서 이 야훼니시 체험할 때 이제 이기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야훼니시 제단이다. 예,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 뭐죠? 야훼 이레 제단이다. 이레라는 거는 준비하시는 하느님, 그렇죠? 야훼니시는 승리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이렇게 아주 즉시 그런 제단을 쌓고 하느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앞에다가 조금 더 그런 이름을 좀 붙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구체적인 하느님이 떠올라야 된대요. 예, 어떤 신부님이요 그러셨대요. 이제 예비신자 찰거를 하는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리 배운 대로 하느님은 전지 전능 전선 인자 정의의 심판자 무량하셔서 어디든지 다 계시고 막 이런 하느님이다. 그건 머리로 외인 거죠. 지식적인 하느님이에요. 그랬더니 저쪽에 아기를 아는 아주 젊은 그 며느리지요. 저희 시아버님 같은 하느님이실 거예요. 우리 시아버님은 아주 제가 그냥 힘들어 하시면 뭐든지 도와주시고 상도 무겁게 들으려 그러면 다 들어주시고 아주 뭐든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아가 수고한다. 항상 이렇게 따뜻한 그런 아버님이시다. 우리 하느님은 그런 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제일 1등이라고.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좀 구체적인 하느님. 정말 내 친구 아주 내 속을 잘 알아듣고 뭐든지 그냥 속이 시원하게 해주고 뭐든지 도와주고 이런 친구와 같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너희의 벗이다. 종이 아니고 너희는 내 종이 아니고 벗이다. 이렇게 벗에게는 비밀도 알려주지만 종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느님은 야훼니시 하느님 또 하느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보이시지 않지만 모든 대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이 아주 착하면 하느님 같다고 어쩌면 그렇게 법이 없이도 산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말소리를 듣도록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 장인이 오지요. 모세 장인 이드로예요. 근데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호밥이라고도 나오고 또 우리엘, 이드로, 또 하나가 루엘, 우리엘이 아니라 루엘이라고도 나오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성서에 보면 민수기 또 뒤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이 이드로라고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나오지요. 그래 이드로가 모세 아내 시포라, 그러니까 자기 딸이죠. 그 모세 아내인 자기 딸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두 아들, 이름이 게르솜과 엘리에젤이죠. 게르솜이라는 그 뜻은 낯선 외국인, 그런 뜻이라 그랬죠. 왜냐, 모세가 그 에집트에서 살다가 이드로의 집에 가서 살았지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낯선 외국인.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다 낯선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돼요. 그냥 여기서 천년만년 살듯이 그냥 너무너무 애착을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모든 것은 주님의 것, 주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잠깐 맡아 있는 것.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하느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낯선 외국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을.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젤, 하느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의 도움, 이런 뜻이거든요. 엘이 하느님이지요. 그래서 엘리에젤, 그래서 하느님의 도우심. 이런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감사의식을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드로 제사장이거든요. 이분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부터 하느님을 믿었었던 것 같아요. 이드로가.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체험담을 얘기해줘요. 그냥 이분은 하늘에다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어렴풋하게 하느님을 만난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모세가 체험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야훼 하느님은요, 에집트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해가지고 그 강한 소나기에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홍해바다도 건너게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요, 만나도 주시고 바위돌에서 물도 나오고 메추라고 고기도 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하느님 그렇게 위대하신 거를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우리 영세원 신자들도 성서 모르지요. 모르니까 이드로가 제사장이지만 모세가 얘기해 주는 걸 듣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세한 우리 신자들도 성서는 잘 모르니까 이런 거를 얘기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니까 깜짝 놀라고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케니테족이라고 그래요. 그 미디안족, 케니테족,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들도 유일신을 믿어요. 하느님을.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족속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죠. 이제 이드로가 나중에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가 혼자 재판을 하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너 혼자 미련하게 이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는 너도 힘들지만 이 백성들도 기다리나라고 지친다. 그러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라. 10사람이 모였을 때 재판할 일, 또 50명이 모여서 재판할 일. 조금 이제 큰 법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아주 중앙으로 이렇게 오듯이 점차적으로 큰 이런 재판관을 세워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혼자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 혼자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모두 같이 협조하면서 일을 하면 일이 쉽고, 이거를 말하자면 하느님이 주신 카리스마 개발이에요. 카리스마 개발 해보세요. 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협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팔을 들었지만 아론과 후르는 그거를 미었어요. 팔을 미어줘, 이렇게 들어줬어요. 같이. 그런 일도 해야지. 똑같은 일만 전부 모세가 되려고 해도 안 되고 전부 또 밑에 사람만 되겠다고 해도 안 되고 하느님이 맡긴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왕도 되고 왕비도 되고 거지도 돼야 되고 도둑놈도 돼야 되고 나쁜 것도 있고 악역 선역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이 자기의 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둑놈 역을 하면 안 되겠죠. 드라마에서는 해도 되겠지만 그런 역을 맡게 되면 그건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유다스 역을 맡은 사람 참 불행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참 나는 구원 사업을 하러 왔으니까 이왕 죽으려니와 유다스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걸 그랬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 나쁜 역할을 하게 되면 안 되죠, 진짜로. 이제 잠깐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예, 시험을 해도 하느님을 떠나서 시험은 안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그건 좋은 일이래요. 대들어도 하느님께 대들어요. 그게 무리바라 그랬죠. 하느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무리바. 목이 마르다. 그런데 하느님한테 와서 쫓아와서 달라고 그랬지 다른 데 가서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 이게 마사라 그러죠. 무리바와 마사 해보세요. 무리바와 마사. 예,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느님께 대들으세요. 그럼 무리바예요. 마사. 하느님을 시험해봐요. 하느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저에게 좀 표징을 좀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 그 좋아요. 왜냐? 막 하느님 앞에 와서 나 호소하지 어디 가서 호소하겠어요? 그런데 담벼락에다 대고 호소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그런 우상한테 가서 호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만후 해보세요. 만후가 이게 무엇이냐 해보세요. 예, 이제 떡이 내렸는데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후 그랬대요.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만후가 이게 무엇이냐거든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만후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느님이 주신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만후 그러고 먹으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 잘 먹겠습니다. 근데 먹기 전에만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고 난 다음에 뚝딱 그러면 안 되지요. 감사의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식후 기도. 그래서 정말 연옥영원히 기다린다죠. 밥상 밑에서 죽은 모든 신자들의 영혼이 그거를 기다리는데 자기만 딱 먹고는 나가버려. 그러면 자기네만 먹고 우리는 안 먹여주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꼭 식후 기도를 해야 돼요. 제 이름은 찬미를 받았어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받았어서 죽은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천지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해야 연옥 영혼들에게도 밥을 나눠주는 거래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연옥 영혼을 위해서 밥 먹은 다음마다 기도를 하는 거래. 왜? 연옥 영혼에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밥을 하루에 3번 먹으니까 3번 기도해줘라. 그런 뜻으로 교회에서 한 거래요. 왜냐? 우리도 다 연옥 영혼 될 테니까요. 그죠? 연옥 영혼이 될지 안 될지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이제 직행 타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연옥으로 통과해서 이제 좀 씻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후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정신을 얘기해줘요. 안식일 정신 해보세요. 매일 너희들은 음식을 이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는 토요일 분까지 같이 거둬라 그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요일로 지키는 거는 바로 신교예요.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본래 이런 구라파 이런 아메리카 이런 데도 금요일 오후부터 다 상점문 닫는데요. 그러게 괜히 우리식으로 주일날 문 닫는 줄 알면은 굽는데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부터 문을 탁 닫는데요. 철시. 그래가지고 토요일은 봉사의 날이래요. 예? 봉사를 하러 간대요. 어디 가서 좋은 일을 누구든지 다 해라. 학생들도 다 토요일은 논대요. 금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 수업으로 끝나고 오후부터 이제 봉사하러 나간대요. 그래서 다 토요일날 봉사하고 주일날은 거룩한 주일날로 하느님의 날로 하느님께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좋은 선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헌금만 내는 게 아니라 선행도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을 하면서 제가 주님께 이런 선물도 마련했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하느님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안식일 것까지 2배로 거둬야 돼요. 그러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안 거두고 토요일도 또 안식일 날도 있는가 하고 새벽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만 놔둬야지
남겨놔두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남겼죠? 그때 뭐가 됐어요? 예, 벌레가 됐어요. 구더기가 돼가지고 막 쏘아요. 막 그냥 물어뜯어요, 사람을. 이거는 정말 하느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잡아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뜯어먹는 거죠. 그러면 만나에 대해서 여기 써드렸죠? 그거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하느님이 주신 빵이죠?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느님이 주신 빵이기 때문에 영생의 빵이지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에 받았죠? 이거는 첫 제단, 첫 시간을 하느님께 바쳐라. 첫 시간에 하느님께 나가야 양식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서를 제일 먼저 첫 시간에 이렇게 딱 띄어서 읽어보세요. 이거 지금 내가 오늘 새 양식을 먹는 거다 그러면서 육체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영적 양식부터 먹어야죠. 또 매일매일 줘요. 신선한 빵은 매일 구워야지. 어제 구웠던 거 이런 건 좀 무겁지요. 그래서 고소한 맛이 없잖아요. 바삭바삭하고 아주 신선한 빵은 좋지요. 그 다음에 가족 수대로 걷어야지요. 가족을 구원시켜야 된다. 또 흰색이지요. 이거는 아주 순결한 천사의 빵이다. 이런 뜻이고, 또 둥글다. 이거는 둥근 원과 같이 이렇게 만나가 동그랬지요. 또 우리 성체도 지금 동그랗지요. 이거는 뭐냐? 하느님은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뜻이죠. 원불교에도 보니까 동그란 원을 그려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아주 작아요. 그 작은 것이 큰 힘을 발휘하죠. 예, 비타민, 종합 비타민 조그맣다고 그거 그냥 막 100개씩 먹어도 돼요? 그거 아마 소용이 없죠. 한 개만 먹어야지요. 그 영양이 그 안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다 나가버리죠. 노란물이 돼서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작지만 아주 큰 힘을 발휘해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아주 이건 고단백질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힘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달아요. 이게 아주 단 맛을 줘요. 하느님을 알게 되면 신체험을 하면 달아요. 아주 그냥 재미있고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성서 읽는 게 재미있고 이게 신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 과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양이 풍성하다. 기름이라는 건 성령을 뜻하거든요. 성령께서 정말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면은 성령이 오시지요. 세례 받을 때, 견진 받을 때 성유로 이렇게 발라주시지요. 기름 과자라는 건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또 40년간 계속 먹었다. 이거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하늘나라 도착할 때까지 먹어야 된다. 이거 먹지 않으면 우린 빼빼 마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체 영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짝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야훼 니시 나오지요? 야훼 니시 해보세요. 승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읽어보겠어요.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것만 써도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거 요한복음 16장 33절 요것만 읽어야 되고, 그 다음 또 개선행진이 2번이나 있지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승리한다. 행진을 개선한다. 이런 뜻이죠. 개선행진 코린토 후서 2장 14절 읽어보겠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겨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골로사이. 이게 좀 틀리게 제가 적어드렸죠? 맞아요? 코린토 후서 2장 15절 맞지요? 예, 골로사이 2장 14절 개선행진 똑같아요.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 함께 걸어가면 개선행진을 하는데 우리 혼자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서를 잡고 성령의 칼을 들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성서가 내내 성령의 칼인데,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예. 그러면 예, 이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요. 산에 이제 그 모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산에서는 인간에게 주는 게 3가지가 있대요. 아주 높은 산일수록 많이 준대요. 인간에게. 뭘 줄까요? 높은 산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위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빙이 있대. 빙 해보세요. 예, 여름에는 얼음, 빙. 이거 좋아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빙이 있는 산이 없죠? 예? 근데 이제 저 아주 에베레스트 이런 높은 그런 산, 또, 우리나라도 이제 백두산 천지, 그런 데는 혹시 빙이 좀 있을라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온대 지방에 속하니까. 근데 한대 지방에도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렇게 빙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죠? 그런데도 헤르몬산, 레바논산, 이게 다 뭐 하얗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얗다. 왜 그러냐? 항상 산 꼭대기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얼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조금씩 녹아서 우리의 생명수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갈릴레아 호수가 아주 물이 그래서 차대요. 그 헤르몬산에서 녹아내린 빙, 얼음물이 갈릴레아 호수로 고여가지고 갈릴레아 호수에 있는 물이 요르단강으로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이스라엘은 조금만 해도 아주 있을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사해바다는 또 너무너무 낮은 지대가 돼서 썩어버려요. 고요. 그래가지고 남한테 주지를 않는 그런 성격을 가졌죠. 그래서 낮으면은 2가지를 가지는 것 같아요. 응? 썩어서 남한테 주지 않는 나쁜 성격도, 고이는 성격도 있고, 욕심법. 또 한 가지는 아주 겸손하기 때문에 마지막 받아들인다. 겸손하기 때문에 바다가 낮지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물이 다 바다로 모여오는 거지요. 그러나 이 바다는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움직이죠. 바다는. 응? 밀물, 썰물에 의해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정화가 되는 거죠. 가만히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는 썩었지만 움직이면 하느님의 정말 힘으로 자력으로 왔다 갔다 하지요. 큰 바다, 강물도 잔잔하면서 계속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강물은 막지요. 시냇물도 흘러내려가는 거는 맑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 그런 거는 썩지요. 그래서 하수구 같은 거 이런 거는 썩어버리는 거죠. 예, 지도자인 모세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지도자는, 모세는 입법자예요. 아주 법을 만들기도 하고 재판관 노릇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중재자 해보세요. 예, 항상 모세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 없어버리겠다 그러면은 하느님이 참 이상하셔요. 조금 변덕쟁이 같이 이렇게 들려요. 이 성경을 인간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보고 이래요. 네 백성이래요. 응?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네 백성이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다 이래요. 내 백성이라고 안 그러고. 그럼 모세는 또 당신의 백성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면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못된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다 끌어내다가 왜 거기 광야에서 죽였다? 힘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였다 이러면 하나님을 앞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참 모세가 어떻게 보면 더 착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새 모세인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편이 되어서 기도해 주지요. 아유 하나님, 아유 인간들은 원래 그렇게 못돼 먹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아유
막 벌 주려고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벌 주려고 아유 뭐 그 애들이라 그런데 철이 없어서 그런데요 뭐 그러면서 엄마가 자꾸 이렇게 두둔해 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 편이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뜻으로 모세가 하느님이 벌 주고 내가 네 자손으로 내가 다시 하느님 백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유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못된 사람이죠, 그죠? 아주 자기 백성 만들으려고 왜 하면서 에집트에 잘 있는 사람 끌어내다가 죽여버리고 자기 백성들만 자기 자손만 살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끝까지 기도를 해요. 이것이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느님 앞에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아까 우리 기도했죠? 예수님 왼손에다가 맡겼는데 정말 우리가 덥고 또 여러 가지 짜증도 나고 우리 집에도 기도할 것도 많은데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배은해요. 배은의 긴 여정이에요. 아주 이 모세가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정말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예표니까. 그렇게 긴 여정 속에서 그렇게 맨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계속 두둔하고 돌봐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엑소도스의 체험, 이 출애굽 이 체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그 신앙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엑소도스의 체험으로 인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홍해 체험, 그 다음에 만나 체험, 또 뭐예요? 물 먹지요. 물 먹는 이런 모든 광야의 체험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뜻으로 뭐든지 그 만후 이러면서 우리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음식 먹을 때뿐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다 감사를 하면은 정말 하느님이 축복을 대로 더 주실 거예요. 뭐를 감사해야 될까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뜬 것부터 감사해야 되죠. 눈을 감았다가 아주 감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잤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시체로 변했어요. 옆에 자던 분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눈을 뜰 때부터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벌의 옷을 입을 때 그 옷 한 가지가 위에서 수십 개의 과정을 지난대요. 예?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 옷을 만드는 실부터 시작해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짜서 또 재단을 해서 또 이렇게 다 만들어서 내가 입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은공을 감사해야 된대요. 에이, 나는 옷도 없고, 이렇게 그냥 옷도 그냥 유행 따르는 옷도 없고,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이 옷 한 가지, 이건 내가 만들어 보세요. 이거 만들어 보세요. 한번. 자기가. 이렇게 만들지도 못하고, 이런, 천을 만들기까지 그 고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한 개의 빵, 한 개의 내 음식, 한 가지를 먹기 위해서도 얼마나, 여러 가지를 먹지요? 한 가지만 먹나요? 밥만 먹는 것도 아니죠. 밥 안에도 여러 가지 뭐 콩도 두고 뭐도 두고 이러죠. 또 김치, 그 배추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거 뽑아와서 또 이렇게 실어다 주어서 우리가 사오지 않아요. 그 얼마나 그냥 감사하고 그래야 될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감사할 거 투성이고 기적 투성이고 예, 한 벌의 옷, 한 벌의 한 가지의 음식, 또 집을 편안하게 지어줬으니까 이 뜨거운 태양 밑에서 내가 시원하게 집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감사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이게 바로 뭐예요? 야훼 니시 해보세요. 이게 야훼 니시 체험이고 이게 광야 체험이에요. 그런 것에서 이기는 거예요. 개선 행진을 하는 건데 우리는 맨날 불평, 불만, 나는 저 집보다 좀 나쁜 집에 살고 있고, 저 사람보다 좀 나쁜 옷 입고, 저 사람보다 맛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항상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정신인데, 우리는 그걸 크리스찬 정신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뭐라 그래요? 유다이즘. 해보세요. 시오니즘. 예, 우리는 크리스찬 정신이죠. 크리스찬이즘.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이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예, 유다이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울타리를 만들어서 다른 거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성경 그 단어 숫자를 세놨어요. 몇백만 단계 단어다. 그 이상은 성경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 써놓은 거 아니다. 그거지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안 된 거는 히랍으로 된 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러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울타리를 쌓아가지고 아주 그 유다이즘 속 안에 쏙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물안 깨구리가 된 거죠. 사실은 이거를 만 백성에게 펴야 돼요. 그리고 성서라는 거는 그냥 한 가지 언어로만 써 있으면 안 되지요. 만 백성에게 알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구사를 해서 해줘야죠. 물론 교회 안에서 그걸 인정한 것만이 성경이지만 다른 거 뭐 또 막 넣으면은 안 되겠죠. 물론. 예, 기도의 산 한번 또 올라가 보겠어요. 기도의 산. 이렇게 모세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우리도 하느님께 점차적으로 가까이 가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첫 단계가 뭐라 그랬죠? 빈말 기도 해보세요. 예, 처음에 연습하면서 빈말로 열심히 하느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연습을 하다 보면 차차 올라가요. 2단계는 독백 기도 해보세요. 예,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면서 아까 마사 시험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의심하면서도 무조건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화 기도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하면 하느님도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조금 좀 단계가 높아진 단계죠. 네 번째 단계는 들음의 기도 해보세요. 이거는 아주 좀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되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데 애들은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죠. 뭘 달라 이렇게. 그래서 들음의 기도 4단계죠. 이제 마지막 5단계로 올라가면 끝이에요. 일치 해보세요. 일치의 기도. 하느님 뜻이 바로 내 뜻이 된 거예요. 아주 내 뜻은 없어지고 하느님 뜻만을 잘 이렇게 섬기는 이런 사람. 이게 이제 아주 기도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정점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주 높이 모세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지요. 하느님을 만나는 꼭대기까지 모세는 올라가죠. 그리고 백성들은 땅 밑에 있어요. 산에 못 올라가고 중간까지는 70장로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4장에 그게 나와요.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오시고 요새 왜 성서 카드를 검사를 안 하는가 그러셨는데 이제 컵니다. 7월 첫 주에 가면 출애굽기가 끝나죠. 그래서 출애굽기 끝나면 그거 이제 검사하려고 그동안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시고 그런 분은 참 검사를 안 해서 이거 숙제하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데 출애굽기 이제 여기 읽어와라 그러면 읽어오시고 읽고도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 읽으시면 검사를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예화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화는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젊은이에요. 예, 기적을 보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근데 어떤 청년이 맨날 평범하고 똑같은 일은 재미가 없어. 좀 기적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섬에 아주 도중도라는 섬에 도인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매일 기적을 하신다. 이래서 그분을 만나러 떠나려고 이제 집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배를 타려고 보니까 그 섬으로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타려고 그러니까 배가 안 떠나요. 폭풍경보가 불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항구에 있는 어떤 여관으로 갔어요. 이제, 여관으로 갔는데 3일 동안이나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싸구려 여관에 갔는데 3일을 어떤 그 영감님이 벌써 와서 묵고 있어요. 제일 좀 나쁜 방, 싸구려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영감님하고 같이 지내야 돼요. 그런데 그 영감님 보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저는 어느 섬에서 온 김총각이 올시다. 그러니까 나는 도중도에서 온 박영감이요. 그렇게 이제 서로 저기를 인사를 나눴어요. 그랬는데 이 영감님이 비가 오려고 하는데 이제 바람은 막 불고 폭풍경보니까요. 비는 아직 안 와요. 근데 막 바람이 부는데 개울에 가서 빨래를 해요. 그러니까 아유 곧 비가 올 텐데 빨래는 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이렇게 이 빨래가 잘 마르니까 이제 빨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비가 온 다음에 빨래하면 더 안 되지 않소?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낮잠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이 청년은 할 일이 없어요. 폭풍경보가 불어가지고 할 일이 없는데 이 영감님은 뭐를 하나 보니까 아주 열심히 뭔가를 해요. 고구마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싹을 튀라고. 그래서 물을 열심히 줘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는 영감님 것도 아니지 않소? 이 여관에 든 나그네니까 그 집안일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자라는 게 복이 좋지 않소? 그랬어요. 셋째 날이 되었어요. 셋째 날도 역시 바람이 불어요. 배는 떠나지 않는데 해가 났어요. 해는 났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이렇게 열더니 이거 보시오. 내가 물을 줬더니 싹이 나지 않았소? 이제 햇빛을 보면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별로 재미도 없다고. 그러고 이제 이 총각은 낮잠만 계속 자더니 이제 또 나가서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아주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째 되고 배가 떠나려고 그래요. 이제 백고동이 울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려고 황급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도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도중도에는 왜 가려고 그러시오? 그러니까 도중도에 그 기적을 하시는 저기 도인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그 도인은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러시오? 그러니까 기적을 맨날 하신대요. 그래서 그 기적 좀 보려고 그래요. 나는 아주 진력이 났어요. 이 평범한 생활은 재미가 없으니까 좀 기적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은 벌써 행했는데 뭘 기적을 또 봐라. 내가 사흘이나 기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기적 이외에 다른 기적은 없어. 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깨끗하게 빨아입고 깨끗하게 씻고 또 생명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잘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는 기적을 하는 일이요. 또 햇빛을 이렇게 잘 받도록 창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뭔가 몸을 움직이는 것, 남에게 뭔가 기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그분을 만나봐야 별 수 없을 것이요. 그리고 그 영감님이 배를 타고 가버렸어요. 이 총각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도중동에서 온 박영감이라 그랬겠다. 아이고 내가 놓쳤네. 그분하고 사흘을 살았는데 그분을 하는 거를 내가 좀 본받고 배워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막 낮잠이나 자고 그냥 돌아다니고 술이나 먹고 이렇게 했으니 아이고 내가 놓쳐버렸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가셔도 우리는 모르는 거지요. 왜냐? 그분이 오셨다 가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계셔요. 성서 속 안에. 우리하고 말 좀 하고 싶어서 막 들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딱 덮어놓고 듣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들음의 기도를 바로 성서를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고 눈을 열고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